어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고 오늘은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순회 목회자를 선대하여 형제 사랑의 본을 보였던 이 가이오, 그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굉장히 칭찬하면서 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강경한 어조로 디오드레베의 그 악행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의 성품과 행신에 있어서는 가이오와는 아주 정반대의 성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이오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 내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순회 전도자를 극진히 대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자로 살았던 거예요. 특히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를 아주 잘 대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온 모든 이들을 또 자기의 인생의 여러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잘 대접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가이오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냉대해요. 그들을 대접하지 않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또 욕하고 내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고 순회 전도자들이나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었던 많은 형제들을 다 대척해내고 내쳐버려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의 사역에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을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이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성도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선대하는 것까지 다 시기해가지고 너 누구 이렇게 도와줬지? 그러면 출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자기 뜻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고 원망하고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나이를 많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죠. 1세기 후반들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가 아주 부족한 그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강도들 그런 이런 것들을 피하여 성도들 가정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디오드레베는 아주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고 아주 그 마음 가운데 불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오드레베는 자기 이익에만 급급했어요. 자기 이익에만. 그리고 순회 전도자를 환대하지 않았고 또 디오드레베는 당시의 교회 지도자급으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애가 높아지는 것에 방해된다 한다면 선교자도 순회 전도자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아주 다 내쳐버리고 마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아주 야심한 비열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사도가 보낸 순회 전도자를 냉대하고 사도들을 거절하고 성도의 교제를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음껏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들의 삶의 습성들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사랑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주 매섭게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 바르게 살아라 선포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어 가지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요. 서두에 너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너같이 디오드레베 너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어. 으뜸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첫째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에요. 높은 것, 제일 좋은 자리를 사랑한다. 1세기 말경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영향권에서 점점점 벗어납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로서의 자리를 잡아가죠. 그 시대 가운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야심가가 나타나서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 디오드레베는 군주적 감독 제도, 그러니까 군주적 감독 제도를 주장했던 사람이래요. 그것이 뭐예요?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교황과 같이 감독제로서 한 장로가 여러 장로를 지배하고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지배하는 이 군주적 감독 제도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회 전도자를 다 내쫓고 사도들의 청거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제하여서 부흥하는 것들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자꾸만 쪼그라들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의 이 행위에 대해서 믿음도 신앙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도덕적 성품,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신앙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도덕적 성품이 엉망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 야심, 그 야심 때문에 여러 이들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못된 야심, 이 야심은 죄에서 시작되는 거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못된 야심의 종류를 쭉 설명해 보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욕심을 가지고 이를 처리해요. 높아지려고만 해요. 여전히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디오드레베 같은 야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이들을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설명하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는 망령된 말로 비방하는 자래요. 망령된 말로 비방하는 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조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말로 비방한대요. 계속 비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는데요. 이 망령되고 비방하는 이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디오드레베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교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야심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전하고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돕는 것을 방해해요. 또 도왔다고 내쫓아요. 돕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최고가 되는 야심가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험스러운 적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게 되고 사도 요한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자신이 그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권력과 지위에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어떻게 하면 그 교제를 완성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여러 이야기들이 관철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여러 항정직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교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제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일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을 가지고 직분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아주 매섭게 합니다.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목자죠. 내 생각, 내 탐욕과 내 명예와 내 지위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자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목자장의 역할은 양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그 주제를 통해서 교회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영광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지도자들의 지위와 명예를 탐닉했던 이 목자장들,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다 파괴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남아요. 혼자. 그래서 교회는 교제 공동체를 똘똘 뭉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떤 뭘 가지고 주장했다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래요. 악을 행하는 자. 10절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디오드레베 같이 명예와 욕심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요. 그때 악한 일을 하게 돼요.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려요. 자기의 지배권 안에 다 들어와야 하니까 교제를 다 파괴해 버려요. 이 악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하지 말아라.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여러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하셨던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고 용납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주님을 따라야 하고 무섭게 내치시고 매질하시고 다 뒤집었던 주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분명히 진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여 교회 교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저 자신도 또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없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늘 남을 비방하며 산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디오드레베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 교만과 이기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교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이 몸부림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